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들으신 헌금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으로 주님 앞에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지만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께 경배하고 주님께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경배와 하나님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받으시고 이 자리에 주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모인 이 자리에 성령님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이 생명의 말씀, 이 구원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들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권세가 되는 은혜가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특별히 또 이 시간 주께서 주신 귀한 물질 늘 고백하지만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이 시간 물질의 경배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름을 각기 달리하여 드리는 하나님, 그 물질의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손 얹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신 것으로 살아간다고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가 나눔과 베품의 삶을 살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격려하고 축복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바울 사도는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자신에게 사랑과 애정을 아낌없이 보여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에서 이 빌립보서라는 서신을 써서 보냈습니다. 이제 그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바울 사도는 다시 한번 자신이 가장 하고 싶은 말, 가장 주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말씀 중에 가장 하고 싶은 말을 재차 반복해서 오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가 한 그 첫 번째 말은 먼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말이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말씀은 기뻐하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기뻐하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이 빌립보 교회가 현재 맞닥뜨리고 있는 상황이 전혀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 밖에는 교회를 향한 핍박이 있었고 교회 내부로는 미혹과 분열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전혀 기뻐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 교회 내 분열과 다툼으로 싸우는 성도들을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또 수년간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성도들이 서로 편이 나누어져서 매주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이 찬양을 서로를 향해 부르며 싸운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성도들을 만나서 얘기를 나누는데 그들의 말을 들을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너무 공격적이에요. 마치 싸우고 싶어서 안달이 난 사람들 같았습니다. 이 성도들의 심령이 너무나 날카로워져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을까요? 기뻐하기는커녕 근심, 걱정, 분노, 우울, 낙심, 이런 분위기가 교회 내 지배적일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 그런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을 바울 사도가 다시 일으켜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그가 제일 먼저 뭐라고 얘기했느냐? 기뻐하라고 합니다. 기뻐하라. 사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사도 바울 자신도 기뻐할 상황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바울 역시도 언제 사형 언도가 내려질 줄 모르는 재판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 불안한 형편인데도 어떤 사람들이 바울에게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는 순전치 못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바울에게 괴로움을 더해 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바울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빌립보서 1장 17절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있습니다.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자신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합니다. 왜? 무엇 때문에? 상황이나 환경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한다고 합니다. 빌립보서에는 무려 16번이나 기뻐하라는 말이 나옵니다. 기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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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뻐하라. 그래서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바울의 상황도 빌립보 교회의 상황도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기뻐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라 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라. 여러분, 어떻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그 근거를 오늘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우리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말씀을 보면 두 가지가 눈에 들어옵니다. 하나는 항상이라는 말이고 다른 하나는 기뻐하라는 명령어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기쁨이라는 것이 감정이 아닙니까? 여러분, 감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통제해서 그런 감정을 만들어내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우리 내면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슬픈 일을 당하면 슬퍼지는 것이고 기쁜 일을 맞으면 기쁨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물론 갱년기가 다르면 좀 다를 수 있는데요, 근본적으로 감정이란 내면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기뻐하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본성적인 감정에 앞서서 의지를 사용하라는 뜻입니다.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뻐할 수 있는 상황, 기뻐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기뻐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뻐하라는 이 말은 쉬운 명령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당시 빌립보 교회 형편에서 성도들이 현실적으로 기뻐한다, 그것도 항상 기뻐한다, 불가능한 것입니다. 억지를 부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이 기쁨이라고 하는 감정을 막 묶어가지고 짜서 기쁨이 나올 수 있도록 만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 면에서 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그 역시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박국 3장 17, 18절 말씀 우리 같이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이 고백은 우리가 무엇으로 인해 기뻐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우리가 처한 형편으로 인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한 형편으로 우리가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으로는 절대 항상 기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처해 있는 형편으로는 항상 기뻐할 수 없습니다. 항상 기뻐해야 한다면 유효기간, 이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에서는 그런 기쁨을 찾을 수 없습니다. 예전에 한 근사님이 이 건국대 앞에 높이 지은 드샵 스타시티라는 최고급 주상 복합 건물에 입주를 하셨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사 신방을 해야 하는데 조금 이 시기가 늦어져서 두어 달 지나서 제가 신방을 갔습니다. 가보니까 집이 30 몇 층이에요. 몇 층인지 잘 기억이 안 나요. 30 몇 층이에요. 전망이 끝내주는 거예요. 이 해가 질 노을이 생길 쯤 갔는데 한강이 쫙 내려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강변북로와 올림픽 대로를 이렇게 오가는 차들이 불빛을 밝히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천호대교, 올림픽대교, 잠실대교, 영동대교, 제가 그 동네 살아서 잘 압니다. 그곳에서 막 이 다리 밑으로 조명이 비치는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한테 너무 예쁘다고, 이런 데 사시는 분은 정말 행복하겠다고 제가 그랬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막 흥분해서 얘기했는데 그 권사님 반응이 어찌 좀 뜨뜻미지근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도 처음엔 너무 좋았대요. 처음에 좋았대요. 매일 저녁 때가 되면 창가에 붙어가지고 한강변을 내려다 봤대요. 근데 한 3개월 지나니까 이제는 자꾸 보는데 우울해진대요. 강을 보면 우울해진대요. 계속 우울해진대요. 그래가지고 커튼을 치고 이제는 안 본대요. 코로나 이전에 저희 교회 잠시 나왔던 분인데 하와이에 살다가 오신 분이 있었어요. 제가 그분을 만나서 이 찻집에서 막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도 하와이를 갔었다고. 하와이를 가니까 해 지는 모습이 너무 예뻐서 해가 질 때면 늘 바다를 바라봤다고. 입을 쫙 벌리고 바다를 쳐다보고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요즘에는 가족 사진을 제가 잘 사용을 못합니다. 가족 사진을 사용하면 하도 야단을 쳐가지고 제가 일몰이 너무 예쁘다고, 정말 잊을 수 없는 일몰이라고. 근데 그분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얼마나 있었냐고. 그래서 제가 3개월을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20년 넘게 살았대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봐도 식상하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땀을 흘려서 수고해서 좋은 집을 장만하고 비싼 외제차를 구입하고,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열심히 일한 대가로 그것을 샀으니까 기쁨이 2배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들에는 유효기간이라는 것이 있더랍니다. 처음에 너무 기뻤는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점점 그 기쁨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기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즐거움, 세상이 주는 쾌락, 저는 그것이 다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즐거움도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 잠시 잠깐 지나면 유효기간이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좋아도 유효기간이 끝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는 유효기간이 없어요.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이고 초월적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에서 우리가 얻는 기쁨이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쁨은 어디에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라고 말하면서 그 앞에 주 안에서라는 말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참된 근거가 주 안에서인 것입니다.
이 주 안에서라고 하는 이 표현은 특별히 부활 성천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을 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이 말은 부활 성천하셔서 온 세상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예수님의 통치 안에서 기뻐하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오고 오는 세상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여러분, 그런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그 다스림과 주님의 그 구원 가운데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영원이라는 게 없습니다. 세상이 주는 모든 것에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안에 있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시편 16편 11절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아니 신앙생활을 하는데 무슨 즐거움이 있을까? 뭐 신앙생활 의무감으로 하는 거 아니야? 무슨 기쁨이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학창 시절에 막 공부할 때 막 찬양을 듣고 공부를 했어요. 찬양을 들으면서 막 혼자 즐거워하면서 행복하게 공부를 하니까 옆에 있는 친구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이렇게 막 생각해 애들이. 제가 찬양을 듣고 너무 행복하게 막 공부를 하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데서 놀라운 기쁨과 즐거움이 생겨난다는 것이 최근에 과학적으로 입증이 됐어요. 흔히 우리가 즐거움을 맛볼 때 내 속에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분비된다고 합니다. 좀 많이 들어보셨죠? 도파민, 즐거움을 주는 물질이잖아요. 호르몬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영적인 활동에도 엄청난 도파민이 나온대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묵상할 때 이 뇌에 보상계 회로에 자극을 준답니다. 그래서 도파민이 분비된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활동에도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놀라운 도파민이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84편 10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런 노래를 지었습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님 안에서 세상이 비교할 수 없는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 기쁨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주님이 주시는 기쁨 안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 기쁨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바울은 먼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지를 사용하십시오. 여러분의 환경이 그렇지 않을지라도, 여러분의 삶이 그렇지 않을지라도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도록 애쓰십시오. 오늘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두는 두 번째 권면은 모든 사람에게 관용하라는 말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 관용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문자적으로는 어떤 대상에게 자신의 우위를 나타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뜻에서 넓은 마음, 너그러운 마음을 뜻한다고 합니다. 관용이 뭐냐? 넓은 마음, 너그러운 마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너희 관용을 알게 하라고 합니다. 이 모든 사람에는 누가 포함이 될까요? 지금 빌립보 교회 공동체를 핍박하는 자들이 그 모든 사람에 포함됩니다. 또 교회 내에서 서로 대립하고 분쟁하는 사람들, 서로 다투는 사람들도 이 모든 사람에 포함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라고 합니다. 넓은 마음,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라면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나와 의견이 조금 다른 사람들조차 불편한 사람들. 그런데 나와 전혀 다른 사람, 말이 안 통하는 사람, 이해가 어려운 사람, 더 나아가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그 사람, 그 사람들까지도 다 품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참 신기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그 크기와 넓이가 가변적입니다. 바뀌어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게 고정된 게 아니에요. 그 크기와 넓이가 달라져요. 사람의 마음이 넓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태평양 바다처럼 넓어져요. 그렇죠, 여러분. 온 세상 모든 걸 다 담을 것 같아요. 사람의 마음이 넓어질 때는. 그러다 그 마음이 좁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바늘 끝도 들어가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바늘 끝이 어떤지 아시죠? 여러분, 바늘 끝은 웬만하면 다 들어가요. 근데 사람의 마음이 닫히면 그 뾰족한 바늘 끝도 들어가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너의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다 품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명령은 예수님의 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반영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과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벌써 자신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죠? 그런데 5절 말씀해 보니까 그 명령에 그 다음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덧붙여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모든 사람을 품어라. 원수조차도 넓은 마음, 너그러운 마음으로 다 품으라고 합니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바울은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고 덧붙입니다. 주께서 가까우신다, 무슨 말일까요?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주님이 가깝다, 곧 종말이 가깝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 문 앞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면 이 세상 모든 일들이 다 끝납니다. 안녕, 다 끝나요.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가 이 세상에 하고 있던 일들 다 내려놔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만나고 있던 사람들 다 헤어집니다. 물론 천국에서 만날 분도 있겠죠. 여러분, 이것을 좀 다르게 이해하면 마치 사람이 죽게 되어서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시점과 마찬가지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가 우리가 세상을 마치 떠나는 그 시점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마지막 임종 때 어떻게 됩니까? 그 죽음 앞에 서면 우리가 지금까지 붙들고 그토록 씨름하고 있던 모든 감정, 우리가 그토록 놓기 싫어서 그토록 붙들고 있던 그 미움의 감정, 어떻게 될까요? 다 하찮고 작고 헛된 것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제 모친이 세상 떠날 시간이 되니까 생각해 보니까 이해 못할 것도 없고 용서 못할 것도 없고 받아들이지 못할 것도 없고 사랑하지 못할 것도 없더라고요. 왜? 곧 떠나니까. 곧 떠난다니까,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 죽음 앞에는 사치더라. 주께서 가까우시다라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마치 마지막 임종을 앞둔 사람처럼 살라는 겁니다. 그러면 넓은 마음 갖게 된다. 그러면 누그러운 마음 갖게 된다. 용서하지 못할 것도 계속 미워할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이 가깝다는 말은 거리의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영원토록 떠나지 않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이래 나와 있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 관용이란 말은 특별히 여러분, 나에게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너그럽게 보응하는 마음을 뜻합니다.
그런데 방금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다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속성 중에 진리와 정의를 강조하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만 다 똑같이 신앙생활 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특별한 측면을 우리가 더 강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특별히 하나님의 정의로움, 하나님의 진리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 사람들 중에 상대방의 잘못을 잘 용납하지 못하고 마음속에 비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 상대방이 잘못했어요. 근데 그것을 너그럽게 대하지 못합니다. 그 상대방이 자신의 잘못을 철저히 회개하고 상대방이 나에게 저지른 그 자신의 잘못을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 잘못한 모든 것들을 청산할 때까지 마음을 풀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특별히 하나님의 정의로움에 관심이 큰 사람, 마음을 풀지 않아요. 왜? 정의,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돼야 되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관계의 회복에는 분명히 회개가 필요합니다. 잘못을 구하고 용서를 해줘야 합니다. 근데 성경이 보여주는 순서는 회개가 먼저입니까? 사랑이 먼저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되었을 때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상대가 변화될 때까지, 상대가 자신의 잘못을 철저히 회개하고 변화될 때까지 기다리면서 내 마음을 닫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라고요? 넓은 마음,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먼저 그 사람을 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순서입니다. 하나님의 순서예요. 모든 사람에게 관용하라.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곧 끝나는, 곧 끝이 나는, 죽음을 앞둔 사람처럼 그렇게 살라는 뜻입니다. 또 다르게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향하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뜻입니다. 우리 안에 그분이 계세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짓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라고 용서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를 받았기에 우리도 모든 사람을 대하여 관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준 바울의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잘 아는 구절인데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너무 좋은 말씀이죠. 여러분 꼭 암송하십시오. 너무 좋은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을 보면 우리 인생이 염려의 연속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잖아요. 염려의 연속입니다. 제가 지은 말이 있는데 아직 등록을 안 했어요. 꼬꼬염이라는 말이 있어요. 꼬꼬염. 한때 인기를 얻었던 영어 교재가 있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영어라고, 꼬꼬영이라고 해요, 이 책을. 그래서 제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염려해서 꼬꼬염이라고 지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꼬꼬염이에요. 인생을 살다 보니까 한 가지 문제가 해결되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한 가지 문제가 해결됐어요. 와, 이제 좀 살만하다 라고 돌아서는데 바로 뒤에 또 다른 염려가 기다리고 있어요. 염려가
끝이 안 나. 인생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염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건강에 대한 염려, 건강 염려증, 특별히 40대 찾아오죠. 그래서 40대 분들이 갑자기 일하다가 병원에 가 있어요. 자기 몸이 이상하다고, 자기 몸이 이상한 것 같다고. 그런 분들이 여러분 많습니다. 건강 염려증. 또 자녀에 대한 염려, 자녀가 자라서 지나갈 때 진학에 대한 염려, 학교를 졸업하면 직장에 대한 염려, 직장을 얻으면 결혼에 대한 염려, 결혼하면 집 살 것에 대한 염려. 정말 끝없이 염려가 이어집니다. 20세기 실존주의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염려가 인간 실존의 본질이라고 했어요. 인간 존재의 본질이 뭐냐? 염려하는 인간.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염려를 굉장히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본래 인간은 그런 존재야. 너만 염려하는 거 아니야. 인간이 본래 그래. 그러니까 그만 그걸 가지고 고민하지 마 라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왜? 인간은 염려의 존재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것 역시 명령어입니다. 염려를 그치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염려가 우리의 건강을 해치기 때문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상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염려라는 것은 우리 신앙에 아주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과 8절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줍니다. 함께 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마귀가 삼킬 자를 찾는데요, 누굴 찾을까요? 염려하는 사람. 여러분, 염려는 우리의 신앙을 약화시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킵니다. 그래서 마귀가 세상 염려를 통해서 우리 생각 속으로 들어와요. 여러분, 그런 경우 많이 있었잖아요. 염려가 밀려오면 잠을 못 잡니다. 우리 생각 속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염려를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염려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염려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까요?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답을 제시합니다. 기도하라. 염려가 몰려올 때 기도하라.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이것보다 더 명확한 솔루션이 있습니까?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 염려가 밀려올 때마다 기도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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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가지 형태의 기도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보통의 기도입니다. 일반적인 기도인데 하나님과 대화 형태의 기도를 말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대화입니다. 대화에서 중요한 것은 말하는 것 못지않게 듣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간구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라고 했습니다. 이 간구는 구체적으로 나에게 지금 염려를 가져다 주는 그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에게 구체적으로 염려를 가져오는 그 내용을 분명히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이 결혼에 대해서 염려하는 분들이 배우자 기도 제목을 갖고 있잖아요. 배우자 기도 제목 찾아보니까 인터넷에 한 100가지 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내용이 그래요. 키는 얼마이고, 키는 172. 그렇게 많이 잡은 건 아닌 것 같아요. 마르지 않고 적당한 체구에 지방질이 아닌 근육질이 있어야 하고, 비전이 같아야 하고, 솔로몬의 지혜와 유재석의 위트가 있어야 하고, 아무거나 잘 먹는 식성이 좋아야 하고, 신실하면서도 로맨틱해야 하고. 참 어렵습니다. 나를 잘 배려할 줄 알고, 그 밑에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두 가지 방법으로 프로포즈를 할 사람. 도대체 무슨 방법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두 가지 방법이래요. 하나님이 이런 짝을 찾느냐고 아마 바쁘실 것 같아요.
여러분, 간구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간구의 기도를 간청 기도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이 간청을 할 때,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간청할 때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간청하는 친구의 비유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비유는 한 사람이 그 친구를 찾아오는데 밤중에 찾아왔다는 겁니다. 이 밤중이라는 시간은 아무리 친구 지간이라 할지라도 신뢰가 되는 시간입니다. 게다가 지금처럼 연락을 미리 하지도 못하고 불쑥 찾아온 것입니다. 그렇게 찾아온 것은 떡 세 덩이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비유는 이런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7절과 8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간청함을 인하여, 간청했기에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께 간청하면, 하나님께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구하면 그 노력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간청 때문에 하나님은 결국 귀찮아서라도 응답해 주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비유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정말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고 기도하면, 간청하면 들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간청함이라는 단어가 원어로 아나이데이아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전통적으로 끈질긴 간청으로 이해가 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 단어의 의미 중에 수치를 당하지 않으려는 태도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수치를 당하지 않으려는 태도. 여러분, 그 의미를 따라 본문을 해석하면 떡을 구하러 온 친구에게 비록 벗됨을 인하여 일어나 떡을 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체면을 깎지 않기 위해서 일어나서 원하는 대로 준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전통적인 해석인 간청함은 기도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 둔 해석입니다. 열심히 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간청에 응답한 겁니다. 근데 반면에 수치를 당하지 않으려면이라고 해석하면 이것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비유를 풀어낸 것입니다. 그처럼 여러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 무슨 뜻이 되냐면 이 세상에서도 사람들이 수치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려고 밤중에 찾아온 친구의 부탁을 들어준다고 한다면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가 구할 때 들어주시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사람도 자기 체면에 손상 가는 것을 두려워해서 일어나서 떡을 주는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아빠가 자기 자녀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당연히 응답하죠. 여러분, 자다가 자녀가 물을 달라고 해도 벌떡 일어나서 물 갖다 줍니다. 여러분, 자다가 자녀가 무슨 일이 생기면 그 아빠가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줍니다. 시편 33편 3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요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다윗은 주님을 나의 반석, 나의 산성이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주님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라. 주님의 이름을 생각하시라면, 주님의 이름,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경우는 우리가 잘못 구할 때입니다.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할 때, 또 의심을 품고 불신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응답받지 못합니다.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아서 응답이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걸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거세요. 내가 누군지 그 이름을 걸고,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일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그 이름을 걸고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확신하십시오. 그러므로 믿고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간구를 통해서 나의 이 염려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염려로 가득한 내 인생에 구체적으로 내가 간구했을 때 그 염려에 대해서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 번째 기도는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감사합니다. 승진했을 때, 합격했을 때, 상 받았을 때, 돈 생겼을 때, 그때 우리는 감사합니다. 근데 바울은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합니다. 아직 나에게 있는 염려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죠? 해결되지 않았는데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합니다. 아직 결과가 주어지지 않았지만 미리 감사하는 것, 주님께서 주실 줄 믿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얻은 줄을 이미 압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비록 내가 구한 대로 받지 못했을지라도, 비록 내가 원하는 대로 받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내 인생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임을 믿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지난 23일 날짜에 감사 캘린더, 제가 감사 캘린더를 보는데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사람에게 가장 큰 저주는 목마름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 메마름이다. 참 마음이 와닿는 말. 가장 큰 저주가 목마름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한 그 목마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는 마음이 생기지 않은 영적인 메마름이라는 것.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제사는 감사로 드리는 제사이듯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는 감사로 드리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와 같은 기도에 주님은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7절 있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주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염려를 평안으로 바꾸십니다. 기도하기 전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염려합니다. 하지만 기도한 이후에 우리는 평안을 얻습니다. 여러분 평안이 뭘까요? 아무런 결핍이 없는 상태입니다. 부족함을 느낄 수 없는 만족의 상태, 그것을 평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에게 결핍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족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부족함을 채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도한 이후에는 아무런 결핍이 없는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평안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첫 번째 응답은 늘 평안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한다고 모든 문제가 즉시 사라지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 그 문제보다도 크신 주님의 평안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킵니다. 분명히 기도하기 전에는 염려 때문에 내 마음이 결핍이 생기고 내 마음이 힘들었는데 기도한 이후에는 분명히 그 염려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신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유월절 죽음을 앞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평안, 여러분 그 평안은 바람 한 점 불지 않는, 물결조차
일지 않는 빈 바다의 고요함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평안을 약속하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어떤 겁니까? 폭풍이 몰아칩니다. 정말 집채만한 큰 파도가 일어나서 배를 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안에서 쉰다는 겁니다. 세상의 풍파, 인생의 고난이 불어닥치는데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품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평안입니다. 주님이 약속한 평안은 그런 평안입니다. 이 평안을 기도를 통해 얻습니다. 기도가 이 평안을 얻게 하는 도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과 대화하시면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응답하심을 믿고 가장 좋은 나의 아버지, 가장 사랑 많은 나의 아버지, 내가 믿고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감사로 구하십시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여러분, 이 지킨다는 말은 군대 용어입니다. 보초가 초소를 물 셀 틈 없이 지키듯이 주님께서 세상의 염려로부터 우리를 지킨다는 거예요. 세상의 염려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평안이 기도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세 가지를 권면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세 가지를 권면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까 넓은 마음으로 모든 사람에게 관용하라. 염려 대신 기도함으로 평안을 얻으라. 우리 모두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 찬양 드리며 주 앞에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 4가지 명령어가 나옵니다. 기뻐하라, 관용하라, 염려하지 말라, 기도하라. 명령어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내 삶에 기쁨이 찾아오고, 가만히 있는데도 내 삶에 어느 날 사랑이 찾아오고, 가만히 있는데 내 삶에 놀라운 평안이 임하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 일은 없어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상황이, 내 삶이, 내 감정이 그렇지 않을지라도 기뻐하라고. 내 형편이, 내 마음이, 내 감정이 그렇지 않음에도 넓은 마음으로, 너그러운 마음으로 사랑을 베풀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염려에 염려가 꼬리를 문어 일어나는 존재입니다. 꼬꼬염이에요. 주님은 분명한 해답을 제시합니다. 기도하라고. 염려에서 벗어나는 주님의 방법은 기도입니다. 왜 나는 염려에서 벗어나지 못할까? 기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기도 안 해서 그런 겁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3번 이야기하잖아요. 기도 3-3번 강조하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분명히 구체적인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님께 듣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 주실 줄 믿고 감사함으로,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고 믿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여러분, 하셔야 돼요. 하셔야 평안을 얻고, 하셔야 기쁨을 얻고, 하셔야 사랑을 얻을 수 있습니다.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나가셔야 돼요. 하셔야.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지금까지 내 상황이, 내 삶이, 내 환경이, 내 마음이, 내 감정이 그렇지 못한다는 것에 제가 그냥 짓눌려 있었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사는 거구나, 남들은 나와 다른가, 이렇게 사는 게 정상 아닌가, 그런 염려 가운데 살았다면 주님, 이 시간 그것이 비정상임을, 그리스도인에게는 비정상임을 깨닫고 우리가 일어서게 해주십시오.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일어서게 만든 것처럼 기뻐하게 하시고, 주 안에서 기뻐하게 하시고, 주님이 가까우시니까 관여하고 염려하지 않고 주님께 기도하는 주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주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